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5월 10일 수요 갈라디아서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성경을 함께 보시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08페이지 16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여러분, 율법주의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베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복음,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교훈, 은혜를 저버린 그런 율법적인 교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다 받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물을 베듯이 말이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원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Holy Spirit,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 속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잘라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율법주의로 흘러간다고 하면요, 이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하다라든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라든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여러분 각종 탐욕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만 율법 지켰네 라고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는 성령의 생명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육체는요, 사르크스라고 얘기 드렸죠. 헬라 원어로 플래시입니다. 이 살과 뼈의 그 플래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살과 뼈가 악한 것이 아니죠.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립니다만, 이 살과 뼈도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인데요.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 성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예. 근데 율법주의는 예?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육적인 신앙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율법주의. 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죄에 빠집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늘 좌절감이에요. 늘 좌절감.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조금씩 있잖아요. 평생을 죄책감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드러난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가식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안에 있는 죄악의 그러한 나를 괴롭히는 억누르는 그러한 죄성에 항상 노예가 되며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언젠가는 겉으로도 드러나고 속으로 갖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보셔요. 끝끝내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요.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즉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훌륭한 일 많이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가식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악한 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이제 자꾸 같은 말을 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렇게 쫙 나오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가식에 빠져가지고 또 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율법주의로 빠진 사람들도 여러분 갖가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율법 어떤 그 잣대로 말이죠. 남을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넌 뭐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갖 가식과 외식과 갖가지 탐욕과 시기 질투 분당 짓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 또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율법으로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분쟁 일으키고, 당 짓는 일 말이죠. 참, 네 편 내 편 가르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육체의 소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성령 안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열매가 뭐예요?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두루두루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예요.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9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 뿐이죠. 한 가지 단어로 축약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이거 저절로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건 어떤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내가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을 모른다 하리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 은사와 이적 중요합니다. 갖가지 능력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귀신 내쫓는 은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양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도 세상법도 인간의 도덕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 법, 이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어떤 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변할 수 없는 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법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믿음은요, 어떤 율법이나 다른 도덕, 세상 도덕법 이런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은혜의 법으로 지키는 거죠. 24절 보면,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나의 상태는 어때야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육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이 탐욕과 교만과 오만, 어떤 악한 습관,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남을 막 괴롭히고 막 피를 토하게 하면요.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율법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살려면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형체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는 말이죠. 날로 쇠약해지잖아요. 근데 영혼은 새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육체와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믿고 나서는 영혼이 새로워지죠.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육체는 말이죠. 점점 늙어가잖아요. 힘이 쇠약해지고. 그래도 그 자체가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믿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우리의 몸을 육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늙어가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잠시 동안 그 육체와 영혼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2000년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꾸 혈기를 드러내고 특이하고 그래서 기쁘십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속이 후련해도 말이죠. 그 사람은 주님 믿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은요, 자기가 없어질 때. 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행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요.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같이 완전한 그러한 은사는 없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면 병 나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이 안 고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같이 완전하게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낫는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주님처럼 그런 완벽한 그런 병 고치는 역사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병 고치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면 그 사람 낫는 거예요. 암병도 낫고 여러 가지 고질병도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이 뭐예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헛된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안 믿고도 선하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모두가 다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여러분, 다 헛된 영광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보세요. 우주 질서, 모든 만물 돌아가는 거 한 가지 질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증거예요. 한 분이신 그 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죠. 구원의 길은 오로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예. 또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기 헛된 영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해서 여러분, 이 율법으로 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외식하고 교만하고 가식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게 서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투기하고 시기하고 막 화를 내요. 서로 잘난 척하니까. 그 율법 자기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서로 잘난 척하니까, 그 상대방이 보기에 그 사람도 율법주의자인데, 막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은혜주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품어줍니다. 은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단점과 약점도 인정하면서 여러분, 서로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말이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요, 부흥 운동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이 거룩한 홀리 커뮤니티예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주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동일한 그러한 삶을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말이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벌써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사랑의 교제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자유한 평안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악마를 내어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율법의 잣대로 남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